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 맨 끝절에 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생수에 대하여. 아멘. 생수에 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수에 대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영이 마셔야 할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아서 심령에 기갈당한 심령에 해갈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생수에 대하여는 첫 번째 야곱의 우물 물에 야곱의 우물물에 대하여. 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곱의 우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이 있는 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우물이 야곱의 우물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의 우물물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궁창 곧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도 이렇게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은 궁창 아래의 물이다. 예, 야곱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 오늘 아침에도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나오기 전에 마시고 또 씻고 이렇게 하는 그 물을 야곱의 우물물 또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게 필요한 물이 궁창 아래의 물로서 이 물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의 우물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육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도 수분이 70%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적당하게 자꾸 마셔줘야 혈액이 끈끈하지 않고 탁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과 식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궁창 아래의 물이고 또 우리 사람도 육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야곱의 우물물 궁창 아래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활용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업용수라고도 하고 뭐 기타 필요한 농업용수라고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이 물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그 생명의 보존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뭐 기계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절대로 보존이 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물 궁창 아래의 물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또 목마름을 주는 물이 무슨 물이다? 야곱의 우물물이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 아멘.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또 목마름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보존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영예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별 도움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도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물도 다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우물물은 궁창 아래의 물로서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궁창 아래의 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에게 육의 보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영의 생활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이 야곱의 우물물이요 궁창 아래의 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우물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 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 또는 은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 때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생수가 뭐냐? 이 생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 생수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생수는 곧 무엇이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로도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생수를 최초로 수가성의 여인,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생수를 받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가 세상 물을 길르러 왔다가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또 그 메시아로부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려두고 본인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나노라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또 예수님을 초빙해서 동네 전체를 복음화 시켰던 그 은혜가 바로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바로만 받아도 전도에 불이 붙게 하시는, 전도에 열심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생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대표적으로 받은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부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4장 10절에서 생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와서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내가 주는 물이 곧 생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예, 아까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마른 그런 물이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한 번만 제대로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생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만드시는 샘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최초로 받았던 성령의 생수인 것이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내려지신 그런 축복도 이미 받아온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은혜 시대의 이 성령의 생수는 우리가 그 근원을 요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른비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이 이른비 같이 내리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에 내리신 그 역사가 불의 역사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로도 임하시는 역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은 이른비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네, 아멘.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이 이른 비 받을 대상은 만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자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내려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생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는 생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도 여러분도 중생하신 그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를 해주시는데 그 표가 바로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네,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등에서 성령의 인치는 역사는 마음에 주셨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신 역사가 생수의 강의 축복이요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 역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각종 은사를 주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생수의 강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생수는 이미 받아온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의 역사, 생수의 역사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이 신령이 곧 4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이방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또 그로 성령의 생수 은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이제 이 은혜 시대 예수님이 열러오신 은혜 시대의 복음은 이방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대표로 해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큰 종교 개혁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라는 제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데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하는 시대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같은 너도 나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를 베푸시는 엄청 큰 기독교의 혁신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할례라는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 제도는 폐지하시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역사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과 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생수의 강의 축복, 즉 은혜 시대의 생수 축복은 이미 받아온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샘, 다윗의 샘. 자, 이것을 우리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생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샘 또는 환난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다. 자, 이 은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중생케 하시는 생수라면 다윗의 샘, 즉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생수다. 예, 다윗의 샘, 환난 시대 성령의 생수는 우리를 중생에서 만족해 하시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까지 시켜주시는 이러한 생수가 환난 시대 성령의 생수요 다윗의 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아멘.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즉 생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역사를 바로 제대로만 받으면 죄 더러움도 한 번에 씻겨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성령의 생수 다윗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더러워졌을 때는 무엇으로 씻고, 손발이 더러워졌을 때는 뭘로 씻고? 그렇지, 야곱의 우물물로 씻죠. 네, 손발이 더러워졌을 때는 야곱의 우물물로 씻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물로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더러움은 반드시 환난 시대에 부어주시는 생수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샘의 생수를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이 생수 역사가 아무 데서나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르는 생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흐르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 생수, 본인이 부지런만 하고 또 얼마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흡족하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바로 받으면 변화케 하시는 생수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케 하시는 생수는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게 되면 체질의 변화가 오는데, 어느 정도의 체질의 변화가 오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2절 같은 체질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아멘.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다윗샘의 생수요 환란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불이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와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데 여기서 불이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원수 대적이 다시 예언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할 때에 택한 종 입에서 불이 나가도 그 입이 타지 않게 하시는 체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바로 받으면 죄와 더러움이 자꾸 씻겨져 나가면서 체질의 변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물에 가도 침몰치 않게 하시는 체질의 변화요, 불에 가도 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체질의 변화를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요 다윗샘의 역사요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르게 하시는 생수의 축복이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몸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땅히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그 체질이 바로 변화된 체질인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11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입에서 불이 나가도 상대방은 태워도 그 불이 나간 종의 입에는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체질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네, 이런 특별한 체질의 변화를 주시고 결국은 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이사야 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우리를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처음같이 본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 역사가 다윗샘의 생수요 환란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받아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게 다윗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자꾸 죄의 더러움은 씻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변화, 성결된 몸을 만드셔서 주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다윗샘의 생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생수의 축복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 이것이 바로 환란 시대에 내려주시는 정통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죄더러움 씻어주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죄와 더러움이 씻어져 나가고 변화된 몸이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할 성령의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체질의 변화가 오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들림받아 올라갈 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다윗샘의 생수요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샘의 생수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늦은 비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의 생수는 또 만민이 아니라 그 만민 중에서 종으로 예정하신 종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는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늦은비같이 내리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수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시온의 성회 때 부어주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신의 역사도 임함과 동시에 또 생수의 역사로도 임하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 표현에 의하면 7영의 은혜 역사로도 임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시온의 성회에 꼭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아서 체질의 변화를 이루어서 변화 성결된 몸이 되게 하시고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 저도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샘의 생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비 내리는 성읍에, 자, 이게 뭐냐? 오늘 부어주시는 생수의 축복인 것이고, 또 미가 선지자 표현에 의하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가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이슬 단비 역사는 지금도 내려주시는 생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축복을 이슬과 단비로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이슬 단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 앞에는 7 목자같이 만드셔서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시고, 대적 앞에 설 때는 8 군왕같이 능력이면 능력, 권세면 권세 다 무장시키셔서 손만 들어도 대적이 진멸되게 하시는 최상의 영권 받은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 민족 환난이 있는 그날에 민족을 살려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야곱의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네, 이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로 내리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심령, 비 내리는 가정, 또 비 내리는 교회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또 뭐 내리지 않는, 비 내리지 않는 성읍도 있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내려져서 기갈을 당한 그 심령에 해갈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라버리니까 점점 더 심령이 황폐해지는 이런 증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 비 내리지 않은 성읍 사람들이 비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결국 만난 것이 쑥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생수 받은 7 목자 8 군왕이 나와서 쑥물로 중독된 사람들을 해독시켜서 그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종들이 바로 비 내리는 성읍에 거하는 이슬담비 받은 종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황폐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변질되지 않아서 항상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을 이슬과 담비로 받으셔서 신앙이면 신앙, 또 우리의 체질이면 체질, 또 열매면 열매, 환난 시대에 꼭 받아야 할 은혜 역사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생수로서 우리를 중생에 만족해 하시지 않고 변화까지 시켜주시는 생수의 축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자, 생명수의 강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자,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흐른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아까 야곱의 우물물은 궁창 아래의 물이었다면 이 생명수의 강은 궁창 위의 물로 아직까지 여전히 보존시켜 놓고 계시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창 위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물이 바로 생명수의 강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켜 놓은 물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이제 천년 왕국에 거하던 사람들이 다 무궁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동시에 천년왕국 사람들과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마시게 될 물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아직까지 마셔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단체로 들어가서 한 번에 단체로 들어가서 마시게 될 물로 아직까지 궁창 위에 보존해 놓고 계시는 물인 것입니다. 자, 궁창 위의 물로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48편 4절에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네, 아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자, 다윗은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 했다면 창세기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라 했으며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셨으니 그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곧 생명수의 강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생명수의 강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값 없이 주시는 생명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먹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거기까지 가기에 우리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구속의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렇게 그 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제물로 이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그 역사를 값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값 없이 누구나 마시게 될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우물물은 실질적 육이 마시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 즉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다윗의 샘,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는 우리가 영으로 마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영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시게 될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수에 대하여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림줄 1권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 다림줄 1권 128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샘,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 역사를 자꾸 영으로 마셔서 우리의 몸이 중생체로 만족치 않게 하시고 변화체로 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생수 역사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만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환란 시대 성령의 생수 다윗 샘을 예루살렘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고 기갈이 다 해갈되게 하시고 컬컬함도 사라져서 우리 심령이 시원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그런 체질의 변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1,000번째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